우리는 모두 후회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지만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후회라는 감정에 휩싸일 때마다 마치 도돌이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후회의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 후회라는 감정은 모든 사람들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그 강도가 너무나 세서 그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강도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냥 한 번 정도 겪는 고통이다 생각하여 슥 지나가는 모습으로 이 감정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그 감정을 보면서 훌훌 털어버리기도 하긴 하지만, 어떤 이는 그 후회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여서 밤잠 설치며 자신의 실수를 되새김하는 성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감정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성격의 차이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인 샤이 다비다는 그가 쓴 논문,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과 후회의 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이 논문에서 한 가지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즉, 사람들마다 부정적인 후회의 감정들이 밀고 들어올 때 그것을 처리하는 강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른 이유는 그 모두가 다 무엇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집중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이는 그것을 쉽게 털어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걸 털어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그 아픈 마음을 갖고 가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조금 더 연구해 봤더니 이들이 그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돼야 했던 것을 되지 못했던 것,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못했던 것에 그 마음의 감정이 요동치더라 라고 말이죠. 근데 그들이 될 수 있었던 것, 또 돼야 했던 것에 대하여 이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집중의 차이, 집중의 대상들은 비현실적이고 원대한 이상 꿈에 집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감정적으로 그 마음이 어려워진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할 수 없는 큰 것들을 바라보고 이상을, 꿈을 추구하는 것에 모든 관점을, 시선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 감정의 강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의 후회가 찾아오기 전에 행동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도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읊어보다 보니까, 물론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요 챕터만 좀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어졌을 때 대국적인 뭔가 원대한 것을 행하지 못함에 그들이 후회하기보다는 사소한 것을 행하지 않은 것에 더 많이 후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소한 것 하나부터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심리학자인 레스 페롯은 그가 쓴 책 후회의 심리학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가장 큰 후회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하지 않은 일들이다. 처음에는 그 일들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삶을 발목 잡는 일이 발생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행하지 않았던 삶, 내가 행하지 않았던 그 한 가지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서 우리의 행동을 멈춰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회의 삶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치 도돌이표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을 병들게 하고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후회에 대한 모습들이 참 많이 기록됩니다. 근데 이 후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후회라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졌을 때 이 후회를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달라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후회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후회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우리들의 삶에는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루페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근심하다, 슬퍼하다, 안타까워하다, 후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지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것은 오해하다라는 것입니다. 뭘 오해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루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루페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지는 감정과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표현되어지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도 슬픔이, 세상 속에서도 슬픔이 우리들이 후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그 후회의 장벽을 넘어서서 회개하며 구원을 이루러 가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지만 어떤 이는 그 후회의 자리에 사로잡혀 사망, 그 죽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 이 두 모습의 차이점을 우리는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을 등졌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팔음으로 등졌고 한쪽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등졌습니다. 둘 다 죄를 지은 것이죠. 둘 다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둘 다 후회하게 되어지고 그 후회하는 과정 가운데 이들이 행했던 모습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가 스스로 누이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누이치다라는 이 단어가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자신이 입맞춤으로 판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후회했지만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따지면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표현처럼 그는 그 후회라는 그 감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다음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을 선택해버리는 연약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닭이 3번 울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러자 그가 부끄러워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 슬피 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슬피 울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바로 루페라는 단어예요. 그가 그곳에서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감정적으로 슬픈 것이 아니라 이때 베드로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 그 다음의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까? 죄책감의 문제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 내가 행했던 그 모습을 미워하신다라는 생각이 베드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너뜨림에 베드로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죠. 그는 오히려 그때에 그 슬픔과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극단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라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회개라는 게 뭐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잘못을 고하는 게 회개인가요? 아니요. 회개의 원 의미는 turn around, 돌아서다. 즉 내가 지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내가 후회함으로 내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못 평가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베드로가 살아내다 보니 초대교회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요. 무슨 말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후회함으로 내 삶을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죄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게 됐을 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만들었던 이유,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10장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문제에서 돌이키라고 강하게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권면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도 바울이 후회가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 아닌가, 그래도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후회가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에게. 그런데 이 후회가 밀고 들어온 그 감정이 뭐로 바뀌게 되어지냐면 감사로 바뀌게 되어져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엄중한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 움직였는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슬퍼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후회의 삶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그가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자랑해요. 그 자랑이 또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요. 후회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함이라 라고 말한 다음에 즉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개하며 삶을 돌이켰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슬픔이죠, 후회죠,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후회함으로 멈추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모습에 우리들도 도전을 받게 돼요. 우리들의 삶에도 후회할 수 있는 일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죠. 하루에도 그 후회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요, 그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그 감정에 침장되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오늘 말씀 읽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이런 후회의 감정이 밀고 들어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슬픔인지 세상에서부터 주어지는 슬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후회가 우리 삶을 뒤덮기 시작할 때 그 후회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지금 틈타 있냐면 비교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됐어요.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또 옆에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줬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지? 하는 그의 생각이요,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비교 의식의 가장 큰 문제는 시기와 질투가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남이 받고 있는 그것들을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감사하기는커녕 뭐 한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인 감정이 끊임없이 그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그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쳤지요? 바로 그 자신, 나를 놓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달란트라는 이 달란트 비유의 달란트가 오늘날로 화폐로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대략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한테 그 돈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웃지만 마시고요. 어떠세요?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그 돈 갖고 딴 나라 갈 것 같아 그렇습니까? 절대로 안 그럽니다.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이 그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노예들은 쉽게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던 시대였어요. 즉 그 노예의 신분을 숨기고 그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내 생명 집중하고 내 가족에 집중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주인이 그 종에게 5억을 맡긴 거예요. 큰 돈을 그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믿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지금 주인은 이 종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너 가치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를 믿어. 넌 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야 라고 하며 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즉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집중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이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집중하다 보니 더 가치 있는 나라는 존재를 놓치게 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놓치게 되어지니까 엉뚱한 것을 맺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순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할 수도 없고.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죠. 금그릇 정도 돼야 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구나. 내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나님 나 인정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이 말씀은 첫 번째, 모든 그릇이 어디에 있느냐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질그릇, 나무그릇, 은그릇, 금그릇이 다 어디에 있죠? 큰 집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자녀 삼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실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번역이죠. 그 말씀에 보면 어떤 그릇은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그릇은 각기 목적한 대로 쓰여진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주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다 보니까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구두나 장하나 구두걸음이나 장화걸음이나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50보 100보. 무슨 말이죠?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말이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래요. 네,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과 남이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비교하면서요, 그 비교함을 통해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대한 비교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핏값으로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이야기할 때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소중하다, 귀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걸 놓치게 되어지니까 남과 우리를 비교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것밖에 안 맡겨주시지. 맡겨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쓰임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크고 놀라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나 같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그 역사가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을 쏟아주시는 분이세요. 그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소중함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그 기준에 대해서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마귀는 비기오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 봐봐,
너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거 주시는데 너한테는 이것밖에 주지 않잖아. 너 안 사랑하시는 거야. 소중하긴커녕 넌 별 볼 일 없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비교 의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선언해야 한다. 남과 먼과 다름이 내 안에 있다. 뭐라고요? 남과 다른 뭔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그 재능들, 그 은사들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내게 없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마음이 밀고 들어올 때 선언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무언가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재능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내게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이러한 재능,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이요, 찬송가의 마지막 가사가 무엇이죠? 찬송가의 마지막 가사가 이거잖아요. 나 하는 일이 하도 적어 보잘것없어 보여요. 이 정도 갖다가 무슨,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뭘 받는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요. 보잘것없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고 있어요. 하찮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소중하다 여겨주시는 나, 그 은혜에 받는 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음을 통하지 않고 멈추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만을 품어요, 시기해요, 원망해요. 그 부정적인 마음을 방치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죠? 자신을 믿어준 주인도 부정적으로 판단을 내려버려요. 그 부정적인 판단음을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스크레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스크레로스라는 이 단어는 나쁜 평가를 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이미 이 단어를 씀을 통해서 자신을 믿어주고 있는 주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완악하다, 엄하다, 잔인하다, 고집이 세다. 그래서 고집센 수전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종들 가운데 자신을 믿어주고 있는데, 많은 종들 가운데 자신을 귀하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주인을 향하여 오해하게 되어지니까 주인을 완악한 자, 수전노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주인의 그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무시의 이유가 나타나죠. 왜 무시했을까요? 책임 회피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이도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즉, 이 결과의 삶은 내 탓이 아니라 주인 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만 인간적인 관계만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갈라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바꾸어 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하나님은 맨날 심판하시고 맨날 꾸지런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그게 두려워서 내가 안 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말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그러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팔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당신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도 않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마음을 놓쳐버리고 섭섭해요 라는 거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긴커녕 불만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즉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를 부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오히려 그 모습에 다른 것도 부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은혜라는 이 단어를 빼고 우리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심지어요, 순간의 찰나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될 고백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그것에 우리가 매몰돼서 그것을 헤어나지 못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의 삶을 감사 선택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을 때 모든 군대 장관이 두려워 떨었어요. 야, 이 덕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내 사위가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나사로는 이들도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15에서 17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 한 명이 나타나더니 객기도 아닌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겠대요. 그리고는 나가서 그 골리앗을 죽이네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때문에요, 온 군대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축하를 받으면서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그때에 여인들이 꽃가루를 날리며 소고를 치며 막 노래를 부르는데 하필이면 노래가 비교 노래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왜 그런 말을 노래를 불러요? 사울왕이 위대하여 위대한 장군을 그 옆에 뒀으니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찬송을 불러야지 비교함으로 왜 그랬냐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 우리를 비교해요. 그게 우리예요. 심지어 남도 비교해버려요. 이때 사울이요, 그 노랫소리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그렇구나,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저렇게 훌륭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귀한 영혼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했으면요, 그의 나라가 그 대에서 멈췄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를 놓치게 되니 하나님도 놓치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더하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놓치게 되니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선택입니다. 그 선택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이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후회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의 삶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후회가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후회인지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후회인지 우리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떠한 후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후회에 그대로 무너질 것이냐, 그 후회를 가지고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이르는 삶, 감사하는 삶,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선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하셨던 말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오늘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